2024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해가 시작된 지 뭐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절망 가운데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50일이 지났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실패를 한 2-3번만 경험을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무능함에 이제 절망을 할 수가 있죠.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다 보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막 칩니다. 근데 그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도 절망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것이 나의 한계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제 설익은 운명론에 빠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약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마음에는 위로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절망과 실패에 빠져들어 있을 때는 시간이 약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려움에 빠져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어 라는 이렇게 불우한 현실들이 우리가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반복된 실패가 우리들 가운데 연쇄의 고리가 되어져서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를 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본인의 눈에서 절대로 놓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위치해서 값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거저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 누리는 것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고 그 실패가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복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보시면 여수리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여수리라라는 말은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할 때 이스라엘이여, 야곱아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의로운 백성, 애칭으로 사용을 할 때 여수르니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 아래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2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 다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불안해, 내가 제일 불행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라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달리 설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행복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의문점을 던져봐야 되죠. 여러분 행복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주면 행복하고 유익하다라는 말입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주는 행복은 세상 철학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거짓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를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 왜 거짓된 행복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정신적, 지성적인 만족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좋은 직장,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너무 행복해서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애들이 성품이 깨끗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신랑이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서울대, 하버드, 예일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충족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행복, 그것들의 조건을 수시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말하는 행복은 불완전하고 지속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은 거짓된 행복이다라는 거죠. 왜? 세상에서 주는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게 좋대. 그럼 나도 저거를 또 가졌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말고 다른 게 좋대. 그럼 나는 옆에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못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충족이 되어지면 또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오늘 모세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는 행복이다. 이 행복은 참된 행복, 영적인 행복,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그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생명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일로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 세상에서 찾는 행복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이 고통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를 건축하면, 선교를 나가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순서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양육하고 선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외부적인 조건들이 너무나도 불행하다라고 할지라도 근원,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외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이별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한 번도 인도해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안하겠죠. 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 걱정 근심이 없는데 인간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걱정 근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은 평온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부터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부터가 쉬운 일이 아닌단 말이에요. 좀 시야를 넓혀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왔던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광야 40년, 애굽에 430년. 생각해 보세요. 과거 고난의 연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가나안 땅도 전쟁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와 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와 닿습니까? 안 와 닿습니까? 안 와닿아야 여러분 사실적인 말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와 닿아야 여러분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학회에 잠시 갔다 왔는데 학회에 가면 밥 먹는 시간 빼고 말고 계속 이게 학회 세미나가 지속이 되어지는데 제가 인천에 갈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제 박사 논문을 들고 인천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한두 과목을 빼고 한두 과목을 빼더라도 아침 8시부터 세미나 들어요. 몇 시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6시 반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중간에 살 세미나를 빼고 그분한테 논문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저한테 뭐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께서 특별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일평생 살아봤는데 인생 별게 없더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망의 연결고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 번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네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물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사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누가 인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10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 장자를 죽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장자만 손대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모세의 말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순종을 하고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인간의 채집으로 되어집니까?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같이 얻었던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애굽의 재물, 애굽의 음식을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렇게 보고 살아왔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 애굽의 재물, 애굽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인도받을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믿는 우상 신들을 나는 저게 좋은데 라고 그쪽으로 바꿔 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의, 우리가 의도 없지만 우리의 공의, 자유의 의지, 결단 그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분 나쁠 때는 에이씨 막 이런 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출시때때로 막 변하고 변덕이 뭐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변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영원하시다. 그리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합니다.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원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졌는데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사람이다. 전쟁하는 백성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다라는 거죠. 언제나 사탄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듣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찔러 공격할 수 있는 칼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의 칼, 검은 신약 성경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무엇이든지 찌를 수 있고 뚫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방패, 여호와의 방패는 모든 걸 다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러고, 아니 검은 다 뚫을 수가 있다 그러고, 모순 아닙니까? 모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방패를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어떠한 창으로 찔러도 이 방패를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다른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어이가 없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두 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모순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를 주장하고 있을 때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검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가 있는데 이 모순 아닙니까? 무엇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니까. 물론 오늘날 교인들 중에 성도들끼리 물어뜯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시간 남으면 성도들을 막 물어뜯고,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칼과 방패를 준 것은 성도들한테 찌르라고 준 게 아니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라고 칼과 방패를 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 마귀와 싸울 때, 귀신과 싸울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내려 꽂더라도 우리는 방패만 들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막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걸 쫙 찔러 버리면 그들의 힘은 어떻게 되나요? 모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옆에 애들이 가지고 있을 때 모순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칼, 검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순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가지고 있고 얘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모순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격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 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불행한 자야. 무슨 오늘 신명기 33장에 행복한 자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젊은 목사가 뭐를 한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나? 말 안 돼. 네가 7, 80년 살아봤잖아. 행복자가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50년 넘게 들어봤잖아. 행복자가 맞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나한테 더 고통이 따라오는데, 아니야, 저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기도도 해봤어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헌신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계속 너는 불쌍해. 너는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러한 속삭임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대적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보호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 때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 왜? 회복이 되어야 될까? 회복되기 전에 더 공격받으면 되지 않은가? 말씀으로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피는 어떠한 마귀의 계략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목으로 덮인 성도들은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투를 하고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어려운 전투를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칼과 방패가 나왔어요. 그리고 29절 하반부에 보면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은 연약한데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들 수가 있어요. 질병이 들었을 때 마귀는 흐뭇한 웃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설쳐봤자 내가 한번 치니까 네가 질병 가운데 넘어지네. 조금 있다가 불신앙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탁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공격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 고치시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가 있다는 거죠. 실패가 많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실패가 연결이 되어지면 이게 승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실패가 고리로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뜨려진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실패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이 엄마가 빨리 죽었어요. 실패, 좌절, 형들이 계속 때려요.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엄마, 집에 다른 엄마가 있어요. 다른 엄마도 자꾸 나한테 눈치를 해요. 형들이 나를 팔려고,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 안에 집을 던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안 죽으니 이것들이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네.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계속 실패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네. 그것도 실패의 연속이죠.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 관원장한테 나를 기억해달라 잊어버리고 무시를 해보여. 이게 또 실패의 연속이에요. 요셉은 모든 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실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주시니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패?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실패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연단시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생각이 너무 좁다, 마음이 좁다, 대인관계가 좁다,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주실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요. 그래, 여러분 싫은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고 칼과 창과 방패를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현장에서 꼭 피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 가꾸어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올라오다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꾸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자는 다른 곳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세상에서 찾는 행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찾는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실패한 영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 시점에서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안 보여요. 그 영혼은 잘못된 영혼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세상의 행복을 따라 쫓아간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의미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4장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한다면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우상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려는 우상,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는 우상,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상.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여러분에게 주신 방패, 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칼, 방패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자리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구원, 칼, 방패 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성공 없어요. 궁극적으로 실패. 그래서 여러분은 가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겠다.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가꿔야 돼요. 말씀 받았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요. 물론 눈물을 흘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가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건너야죠.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물살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건너야죠. 가꾸면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제사장들 앞에 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건너가게 하라. 더 말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더 가꿔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가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난 잘해,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공주병, 막 왕자병 걸린 사람. 아니면 극단적으로 난 안 돼, 나는 못생겼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둘 다 병인 거죠. 둘 다 병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아직까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공주병 왕족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자다, 나의 자녀다, 나는 왕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이 달라졌네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자라고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행복자다.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꾸 불행하다 하면 나는 그래, 나는 불행해. 그래, 불행해. 저 목사는 사기를 치는 거야. 나는 불행하단 말이야. 근데 목사는 왜 자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난 불행하다니까? 이 말씀드려도 필요 없어요.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흑암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안 돼. 넌 해봤자 안 돼. 기도하지 마. 해봤자는 안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봤자 안 되네. 너는 불행한 거야. 계속 소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예수 피로 선포를 하시고, 너는 행복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어.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너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 주셨고 방패 주셨고 칼을 주셔서 검을 주셔서, 이 검이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주셔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비전을 주셨잖아. 사명 주셨잖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지형이 조그만해가지고 아직은 잘 안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진다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주변에 흑암의 역사가 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만 굴복 안 할 뿐이지 이 세상 만물이 다 굴복합니다. 여러분이 발발발 떠는 그 흑암의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다 굴복하는데 왜 우리만 굴복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그래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이유. 근데 세상에서 내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하고 내 친구들은 저렇게 성공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맙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없어가지고 그 높은 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또 내려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불행한 자들을 보고 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불행하면 행복이라고 거짓말치고 전달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부터 행복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 그 사명을 또 이루어 나가는 또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